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지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그들이 했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던 양떼가 많이 번성하게 되어졌지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우물 곁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양떼는 많이 늘어났지만 양들에게 먹일 물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들에게 양들이 너무 많아졌으니 함께 살기가 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분가해야 될 테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자 이 조카 롯은 두말 않고 서로 갈라서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넓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는 물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성읍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향해서 떠나갔던 것이지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떠나갔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연로했던 노인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던 롯이 떠나고 나니 얼마나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면서 조카 롯을 원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고독하고 애롭고 쓸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롯과 갈등을 겪으면서 물질의 손해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롯이 가게 한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꿈을 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카 롯이 물질을 따라 좋은 조건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롯의 선택에는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의리도 포기하고 오로지 물질만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 요단들에는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에는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겠지요. 또 그 넓은 들에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하고 갔을 때 처음에는 화려하고 편리하고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로 인하여 전부 불태움을 받을 때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을 선택해 갔던 롯의 모든 재산도 함께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갔는데, 성공을 꿈꾸며 갔는데 그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의리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같이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간 아픔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가지는 않았지만 남아서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애롭고 아픈 바울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자, 바울이 이루어서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주님이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강건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애로울 때, 고독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내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열려질 새로운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보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땅만 내려다보지 말고, 떠나간 롯의 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눈이 떠져 있긴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에 육신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축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라.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 있는 곳,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지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 고독함, 때로는 배신감, 또 때로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아픔에 대한 상처, 그래서 원망감, 뭐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는 상태예요. 오랜 시간 아들처럼 생각했고 의지했던 롯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고독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롯이 그냥 헌신짝 버리고 떠나갔으니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또 어른도 물러보고 좋은 땅을 그냥 자기가 무조건 선택해서 떠나간 롯에게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도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가장 침체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고독한 자리에 있지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리, 때로는 배신을 당해서 아파하는 자리,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자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오늘날 맹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자책이 있습니다. 이 점자책은 웰리엄 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웰리엄 문은 젊었을 때 참 머리도 좋고 또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성적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웰리엄 문에게 학업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잘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상한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어져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웰리 어머니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맹인이 된 거죠. 그때서야 그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빛을 빼앗아갔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식하며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웰리 어머니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는 나처럼 맹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이 웰리 어머니는 그래, 그러면 나에게 재능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가진 이 재능으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웰리 어머니는요, 눈을 뜬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맹인들만의 감각을 가지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점자책이었습니다. 이 점자책이 나오므로 맹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웰리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이 멀지 않았겠다면, 맹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위대한 창조물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너에게 열려질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자, 너 있는 곳에서,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 문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것은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아픔에 휩쓸리게 되고 고독함이 더 험해질 뿐이에요.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다간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자리에 있지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동쪽과 서쪽을 좀 바라봐.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더 넓은 곳,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희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넓은 세계가 확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갔기에 허탈해 있어요. 왜 허탈해 할까요? 자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후손도 조금이 아니다.
티끌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의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거룩함을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셨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뜻이 뭡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 뜻이에요. 지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맨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레에게도 말합니다. 사레, 원래 이름이 사레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레의 이름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사라로 바꿔라. 사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부를 때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내 몸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꾼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꿈을, 비전을, 축복을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꿈을,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꿈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비처럼 너무 허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과거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만 하면 그건 된다는 거야. 확실히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꿈으로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가나안 복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꿈꾸며 살았고 야곱이 꿈꾸며 살았고 요셉이 꿈꾸며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희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미리 주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가슴에 담겨진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슴에 담겨져 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맹인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딱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 눈이 뜰 거다. 자, 여러분, 이 맹인이 꿈꾸는 것을 늘 꿈꿨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바른 눈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행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곧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요. 순종이 기적을 연출하는 것이고, 순종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이 회복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문둥병에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요단강 물은 시궁창물처럼 그냥 맑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 나라의 다메섹 강은요 맑고 깨끗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야 그러면 차라리 다메섹 강에 가서 씻겠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나아만이 건강해지기를 원했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나아만의 수종도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어려울 것도 없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왜 안 갑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아만이 그냥 요단강에 가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가슴에만 품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참 허전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저 낙심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